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62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속에 담긴 참된 진리가 밝히 드러나게 하셔서 이 진리로 저희들의 전 인격이 새롭게 되어지며 또한 저희들의 본성이 변화되게 하셔서 더욱 하나님 자녀다워지게 하시고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과 또한 저희들의 능력과 삶의 환경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따라 이 세상을 구원하기를 기뻐하며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거룩한 주일로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또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분들 환영하며 주께서 예배하신 그 복과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양과 목자라고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서로 사랑하는 양과 목자. 이게 이제 목표입니다. 이 요한복음 10장에 사실은 이 목적,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결국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양과 목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런데 양으로 살다가 양이 목자도 되고 또 목자로 살면서 강도도 되고 도둑도 되고 또 삭군도 되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선한 목자가 될 것이다. 이것이 요한복음 10장에 흔히 말하는 이 선한 목자 비유와 이 가르침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이제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겠는데 사실상 요한복음 10장에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하는 아주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중적 신분에 관한 것입니다. 이중적 정체성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라고 하는 이중적 정체성을 가지시고 또 그러시다 보니 주권자이시면서 또한 순종하는 아들의 입장이시기도 하고 또 양의 입장이시기도 하고 또 동시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이제 주권자로서 하나님이시고
이제 문지기이신 우리의 목자이신 동시에 또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는 아들로서 양으로서 목자로서의 이런 이중적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이중적 정체성, 이중적 신분, 그것은 바로 양이면서 목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양이십니다. 그때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우리가 되어서, 양으로서의 우리가 되어서 여기서 이런 영적인 양식들,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능력과 자원들을 얻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돈을 벌고 건강을 회복하고 병을 치료하는 것이 여기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여기서 돈을 버는 거예요. 바깥에서 여러분들이 건강을 회복하고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병을 고치고 건강을 회복하는 거예요. 양일 때 말이죠. 그리고 이제 세상으로 나갈 때는 여러분들이 목자로서 가는 거란 말이에요. 목자로서 가고 저 세상이 우리인 사람들이 있어요. 저 세상이 우리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로 가서 여러분들이 목자가 되어서 푸른 초장으로, 초장이 어딥니까? 거긴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로 인도하는 이런 이중적 신분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는 양으로, 또 사실은 여러분들이 목자로서 살아가는 날들이 더 많은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힘들고 버거우면 양의 시간을 늘리시면 돼요. 그건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죠. 양으로 살아가는 시간과 목자로 살아가는 시간은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조절하시면 돼요. 그럼 양으로 살아가는 시간은 어떤 거겠어요? 성경 보고 설교 듣고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하는 것이 양으로 사는 시간이에요. 근데 말씀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이 판단한 대로, 여러분이 뜻을 세우는 대로 여러분들이 일하고 행하는 것이 목자로서 사는 거예요. 지난 한 주 일주일을 한번 돌아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중에는 대부분의 시간을 목자로 사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더 많은 시간을 양으로 사신 분도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하는 시간에 비중을 더 둔 사람이 있고, 오히려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여러분 뜻대로 살아간 사람들도, 살아가는데 더 힘을 쓴 사람들도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조절을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조금 더 양으로 살아야 할 사람들이 더 많이 목자로 살려고 하고, 또 조금 더 많이 목자로서 살아가야 할 사람이 자꾸 양으로만 살려고 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40, 50 된 사람이 부모님 앞에서 이렇게 응석 부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7살, 6살 된 애가 막 땀 흘리면서 상처를 입고 나가서 일하는 애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부조와 무질서, 이 혼돈 상황, 이게 이제 우리들의 삶의 자리인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어제가 아니죠.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이제 좀 더 이 목자의 삶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깊이 있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목자로서 살아갈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는 거예요. 목자로서 살아갈 때 주의해야 되는 게 있는데, 잘못하면 목자의 삶이 목자가 아니라 뭐가 된다는 거예요? 강도가 되고 도둑이 될 수 있다는 게 앞에서 말씀이었어요. 이게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의 핵심이 뭡니까?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권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와 초장을 분간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초장이 어딘지 알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양떼를 데리고 엉뚱한 데로 데려가. 가보니까 거기가 도살장이야. 아니면은 장터야. 갖다 팔아먹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도둑이 되고 강도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자들은
양으로서의 삶과 목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운명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는 순간 우리들은 두 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피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것이 부활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의 방편입니다. 만약에 어느 하나의 정체성에 매몰되게 되면 절대로 부활을 바라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양으로만 살려고 하고 목자로만 살려고 하고, 그러니까 저와 같은 목사들이 목자로만 살려고 하니까 도둑이 되고 강도가 되고 교인들의 등이나 쳐먹는 그런 아주 하나님이 토해버리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고, 또 교인들은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따라만 다니는 양이 되려고 이제 살아가니까 이걸 어디다 이렇게 쓸 것도 없는, 죄악가림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양산되는, 이게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에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꼭 얻어가야 한다면 꼭 기억하실 것은, 우리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신앙에 잘못된 전제가 있는데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이 전제를 버리셔야 돼요. 이거는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맞아요. 그러니까 지옥에 가지 않을 사람이 있고,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지옥에 가야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맞아요. 그런데 넓은 의미에서 이 구원을 부활하는 것으로 이야기한다면 누구는 부활하고 누구는 부활하지 않는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바꾸셔야 하고, 또 이 요한복음 10장을 우리가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은 진짜고 무엇은 가짜다. 이게 뭡니까? 하나는 구원받고 하나는 영원히 구원받지 못한다는 잘못된 생각. 이게 지금 우리나라 교회뿐만 아니라 2000년 교회사에서 풀리지 않는 궁금증. 왜 이렇게 교회가 평화롭지 않고, 왜 이렇게 교회에서 이런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지 않고 온갖 더럽고 악하고 추한 것들이 왜 사라지지 않을까? 그 원인이 여기에 있어요. 그 원인이 여기에 있다고요. 끊임없이 분열하는 이것.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만, 보통 이 본문을 가지고 잘못 설교하고 적용하는 이런 거 있어요. 우리의 목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따라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다. 틀린 말은 아닌데 그게 정확한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선한 목자, 완전한 목자를 따르는 게 아니라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내가 따라야 할 어설픈 목자를 세우신다고요. 집에서는 그게 부모님이고요. 교회에서는 목사고요. 여러분 직장에서는 여러분의 직장 상사고요. 그러니까 이런 질서를 따라서 목자답지 않은 목자를 두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런 목자를 따르게 하신다고요. 하지만 이 목자의 잘못과 부족함으로 인해서 일어날 어떤 해에 대해서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예수님 나는 이거 못 따르겠어요. 나는 직접 예수님다. 이거 다 이제 헷가닥한 사람들이에요. 나는 예수님만 따라. 그게 심지어는 저도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저를 따르지 마세요. 라고 할 때는 뭡니까? 이게 저의 인격과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제 설교를 듣고 따르셔야 돼요. 제 목자로서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집에서는요, 엄마 아빠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제 설교가 하나님 말씀 100% 순도 100%의 하나님 말씀은 아니에요. 제 설교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저의 생각과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것들이 섞여 있어요. 제 안에는. 근데 말입니다, 이거에 대한 보증을 예수님이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심지어
인간 목자의 실수나 잘못을 성령께서 오히려 선하게 바꾸시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 없이 자녀들은 그냥 부모님 말씀 따르고 순종하면 되고요. 교인들은 그냥 목사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고. 그러면 이 설교에서, 이 본문에서 잘못 보고 있는 게 뭐냐면, 잘못 본다기보다는 이렇게 전달이 안 되고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뭐냐면 이중적 정체성이에요. 저 같은 목사들은 어디에 더 귀를 기울여야 되겠어요? 너도 양이다라는 걸 잊지 말라. 이 설교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은 너는 항상 양이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라. 네가 만약에 양이어야 하지 않고 양의 자리를 떠나면 너는 도둑놈이 되고 강도가 될 거야. 이 음색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에게는 이 교회에서 뭐예요? 너희들이 세상에 목자인 것을 잊지 말아요. 목자인 것을 잊지 마라. 나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는 일인데 그냥 살아남기 위해서 막 그냥 도망다니느냐. 그래서 이 설교 여기서 지금 요한복음 10장에서 여러분 양은 발톱도 없고 이빨도 없고 시력도 좋지 않고 날개도 없고 이건 완전히 잘못된 적용이에요. 완전히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런 본문이 아니에요. 이게 양은 뭐 이렇게 힘이 없고 뭐 그러니까 목자 그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성도들에게는 그러니까 그런 적용은 저와 같은 목사들에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가 목사고 네가 아무리 이름이 나고 사람들이 알아진다 할지라도 너는 양에 불과해. 이거는 목사들을 상대로 설교할 때 해야 되는 적용이에요. 그거는. 하지만 교회에서 적용할 때는 여러분들이 양입니다. 그러니까 따르세요. 이게 아니라 사실은 이 설교에서 좀 더 여러분에게 이게 무게가 실려야 되는 점은 여러분들이 목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속에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준민아? 목사님이 준민아한테 준민아 너는 이 세상을 구원할 목자야. 그럼 넌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해? 응? 귀야 얘기해봐. 좋아? 뭐가 좋아? 뭐가 좋은데? 세상을 구원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지난주에 세상을 구원하시면서 있었던 일 좀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 좋은 일 있었을 거 아니야. 지난주. 목자로 또 살았던. 그럼 네가 지난주 목자로서 살았으면 엄마 아빠도 딱 목자가 되는 거 아니야 또. 한편으로는. 그치? 아들로서는 네가 양이지만 또 네가 이제 목자로서 살면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지만 부모님에게도 어떤 양의 모습이 이게 있다고 그걸 발견하는 거야. 그걸 돌본 거거든. 엄마 아빠를 돌본 얘기를 해보라고. 기억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목자인 게 마냥 좋기만 한 거는 아니지, 그치? 무거운 얘기라고 사실은. 목자라고 하는 게. 그럼 뭐 형도 돌봐야지, 민재도 돌봐야지, 엄마 아빠도 돌봐야지. 이제 추석에 가서 뭐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이런 거 다 뵐 거 아니야, 그치? 할아버지, 할머니 보면 또 속으로 어떻게 생각이 되는 거야? 내가 이분들을 어떻게 섬길까? 이게 목자로 사는 거라고. 그러면서도 또 동시에 이제 목자인 척만 하면 할아버지 필요한 게 뭐예요? 내가 뭐 해드릴까? 이렇게 하면 이제 그게 도둑이고 강도가 된단 말이지. 너는 동시에 또 어떻게? 손자가 돼야 되는 거야. 이게 우리들의 정체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자들에게 지금 교회에서 무슨 제자훈련이다, 뭐다 하는 사람들 보세요. 제자훈련, 또 이제 뭐 CCC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는 전부 이제 목자 관계로 맺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정신은 아주 성경적이게 만든 거예요. 동시에 누군가에게는 양이면서 또 누군가에게는 목자인. 이게 요한복음 10장의 주제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목자의 정체성에 더 무게를 두셔야 된다. 그러니까 자꾸 난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어요.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목자로 있고 여러분에게 딸려있는 양들은
다 죽은 목숨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신앙을 드러내지 않고 어떤 신앙의 기준을 따라 옳고 그른 것에 대한 분별력도 없어. 그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은 거예요. 다 죽은 거라고. 지금 이게 핵심 주제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지금 목자들이 뭐 아무 생각도 없고 데리고 가야 할 초상도 모르고 그저 틈만 나면 이번에는 누구 잡아먹을까 이렇게 봐가지고 살찐 거 토실토실한 거 이런 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이 교인들은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목자들을 깨우치시려고 하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무나 따라다니는 이 신자들, 이 양떼들에게, 그러니까 아니 자기 목자가 저쪽에서 삑 하고 신호 나팔을 따라가면 되는데 비리비리 하니까 따라가. 그러니까 신자들이 이렇게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잡혀 죽어. 그러니까 동시에 뭡니까? 이렇게 귀가 먹어 있는 이런 신자들의 귀를 열어주시려고, 또 도둑질하는 모양이 되어 있는 목자들을 깨워주시려고 하시는 말씀이 이 요한복음 10장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고, 이어서 목자로서 살아야 되는 정체성에 대해서 무게를 두시고 말씀을 하는데 거의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목자로 살 때는. 목자로 살 때는 거기에는 책임이 주어지고 주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거기는 조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요? 나 하나 잘못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나에게 딸린 사람들이 다 죽어요. 부모된 여러분들이 집에서는 여러분들이 목자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한테 다 달려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을 죽이고 살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죽이고 살린다는 건 뭡니까? 천국과 지옥이 여러분에 의해서 심각할 정도로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직장 동료와 사회생활 속에서 여러분과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분들, 최소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아니라면 그 사람들은 여러분의 양떼거든요. 여러분이 어떤 인간적인 관계든 아니면은 업무적인 관계든 맺고 있는 모든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은 다 여러분의 양이에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양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생명의 길로 살 길로 인도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또 그런 권한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자기의 양떼를 돌보지 않는 백성들, 또 정말 이 양떼들을 목자로 만들어서 세상을 구원하게 하는 보다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이 목사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명민하게 분별해서 들으셔야 돼요. 아, 목사님들에게는 이런 거고, 아,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이런 거구나. 이렇게 이중적으로 여러분들이 적용을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목자로서 살아갈 때 위험성, 앞에서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목자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도둑이나 강도가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최소한 여러분들이 목자가 아니고 다른 게 돼야 된다면 최소한 뭐는 되지 말자? 준민아? 뭐는 되지 말자? 강도는 되지 말자. 어? 굳이 강도와 도둑 둘 중에 하나 돼야 된다면 최소한 강도는 되지 말자. 강도는 되지 말자. 강도와 도둑의 차이점은 뭐라고 그랬어? 그렇지. 강도는 생명에 해를 끼치는 사람. 도둑은 어떤 재산상에 이런 해를 끼치는 사람. 최소한 생명은 건들지 말자. 하지만 도둑도 되지 말아야지. 목자로서 살아야지. 근데 거기에 여러분들의 궁금증은 있어요. 양이 목자 노릇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양이 목자 노릇을 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항상 실수와 잘못에 대한 위험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도둑만 되지 않고 강도만 되지 않는다면 양인 나를 통해서
완전한 목자의 돌봄을 받게 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약속이 있는 거예요. 네가 덜 됐는데 그래도 목자의 삶을 산다면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양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에요.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러면 내가 너를 통해서 그들을 다 초장으로 인도할게라고 하는 약속이 있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11절에서 이제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이제는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러니까 이거는 앞에서 양의 문이라고 할 때와 이거를 여러분들이 똑같이 이으시면 안 돼요. 이제는 뭡니까? 여기서는 주권자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다. 주권자로서.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 아래에 있는 아들인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제 여기서는 주권자로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다. 그러면 이 선한 목자는 누구냐? 그러니까 여기를 그대로 직역하면 나는 바로 나는 그 선한 그 목자다. 왜 그 선한 그 목자다라고 얘기했냐면 헬라에서는 정관사를 형용사 앞에도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문법적으로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선한 목자 이렇게도 상관이 없는데 형용사 앞에도 관사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이것을 그렇게 눈여겨보지 않았고 그냥 해석하지 않고 문법적으로 그냥 그럴 수 있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본문을 보면서 관사를 썼을 때는 해석을 해줘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관사가 관사를 한 번만 사용해서 그 선한 목자라고 할 때와 그 선한 그 목자라고 할 때 의미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어요. 문법적으로도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됩니다. 둘 다 맞는 문장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 본문을 보면서 선하다라고 하는 이 말에 관사를 붙여야 되는 것은 선하다는 개념은 굉장히 넓은 개념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사용한 선하다, 선한이라고 하는 이 형용사가 칼로스라는 말이에요. 옛날에 자동차 이름 중에 칼로스라는 자동차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선한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헬라어에서 선하다라고 하는 게 칼로스가 있고 아가토스가 있어요. 둘 다 우리말로는 선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아가토스는 본성적인 것을 말해요. 본성적인 이런 거 있잖아요. 굉장히 착한 효자야. 모범생이야. 한 번도 잘못한 적이 없어. 근데 얘가 무슨 사정인지 모르겠지만은 나쁜 짓을 했어. 그때 우리가 뭐라 그래요? 얘 본래는 착한 아이예요.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한 짓은 어떤 짓이에요? 악한 짓, 잘못된 짓을 했잖아요. 그런데 뭐 그냥 사고 치는 게 그냥 생활이야. 뭐 그럴 때 가서 얘가 착한 애긴 아니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아, 얘가 정신이 좀 나갔어요.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항상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가토스라고 하는 것은 본성적인 측면을 말하고 칼로스라고 하는 것은 외부로 드러난 결과적인 효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선한 목자다 할 때 여러분들은 그동안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본성적으로 선한 분이라고 생각하셨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건지 어느 쪽에 더 여러분들이 비중을 뒀던 것 같으세요? 대부분 본성적으로 예수님이 선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요. 근데 예수님이 얘기하거든요. 선한 분은 한 분밖에 없다. 누가 선한 분이시다? 아버지가. 그러니까 여기서 칼로스는 예수님이 목자인데 어떤 목자다? 아주 착한 목자야. 이렇게 성품이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목자가 하는 일이 뭐하다? 선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선한 목자라는 의미라고. 그러니까 맨날 그러지. 예수님만 선하고 우리들은 선하지 않다. 본성적으로는 맞아요. 근데요, 사역적으로는 어때요? 아, 저도 선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제가 왜 선하다고 하는지 아시죠? 성경만 드러내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선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칼로스는
누구나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보이스피싱하는 사기꾼도 선한 척 할 수 있어요. 왜? 이거는 겉으로 드러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칼로스는 외식적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본성적인 것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선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원래는 아가투스에 의해서 발현된 칼로스라야 진정한 선이죠. 근데 우리는 아직 본성적으로 완전히 선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는 분리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어쨌든 지금 여기서 그래서 그 선한이라고 할 때는 효과와 그런 영향력, 결과가 좋게 되는 것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꼭 그 말을 붙여서 그 선한이라고 할 때 이것은 뭘 얘기하는 것 같으세요? 예수를 믿어서 우리에게 좋은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핵심적,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 예를 들어서 여러분 부자 되는 거. 모두 부자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부자 되는 일은 선한 일이에요. 병에서 고쳐지는 거 선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건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잖아요. 그런데요, 모두 다 공통적으로 일어나야 하고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그 선한 것은 뭘까요? 부활이에요. 부활 중에서도 첫째 부활이에요. 이 첫째 부활이 그 선한 거예요.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우리가 바라야 하는 최고의 은혜. 지옥에 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서 낙원에 갔다가 즉시 부활하는 그것을 우리가 바라야 해요. 그래서 여기서 선한 목자라고 하는 이 형용사 앞에 관사를 붙인 거를 제가 무심코 흘릴 수가 없었다. 아, 그 선한 그 목자가 뭐겠습니까? 첫째 부활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목자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오직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이 있다 할 때 이건 뭘 말하는 거라고요? 첫째 부활을 말하는 거라고요. 첫째 부활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 성령의 능력으로 성경으로 갈 때에만 오직 첫째 부활에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를 안 믿고 성경을 안 보고 이런 사람들은 부활 못하느냐? 구원 못 받느냐? 한다니까요. 어떻게 한다고? 준빈아? 그렇지. 아, 진짜 이건 박수 쳐주세요. 이거는 그거라고. 이거라니까요. 지옥을 거쳐서 간다고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성경만이 옳다는 이 믿음을 갖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그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게 되었다는, 여기에서 한치도 양보가 있으면 안 돼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무엇을 위해서 그런 거라고요? 첫째 부활을 위해서. 근데 첫째 부활이 아니면요, 성경 안 봐도 돼요. 예수 안 믿어도 돼요. 우리 가족 중에 다른 누군가가 믿으면 된다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아도 돼요. 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에게는 어떤 운명이 앞에 놓여 있어요? 지옥의 연단이라고 하는 그게 놓여 있어요. 그래서 그 선한 그 목자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가 교회에서 익숙하게 들었던 그 내용인데 의미는 다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그 첫째 부활을 주시는 유일한 목자라는 뜻이 그 선한 그 목자라는 뜻이에요. 나는 바로 그 선한 그 목자다. 그 선한 목자는, 이거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선한 목자가 어떤 목자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버리다 밑줄 치시고 가입혀 하세요. 버리다라는 말을 가입혀 하세요. 버리다가 아니에요. 버리다가 티떼미라는 헬라어예요. 티떼미는 두다라는 뜻이에요. 두다. 어디에 두다. 또는 서 있다.
티댐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티댐이라고 하는 단어를 버리다라고 번역했을 때 이게 완전히 틀리냐면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버린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말에서 가지고 있는 이 버리다라고 하는 말의 어감과 의미는 무엇을 둔다는 의미보다 두는 그것을 뭐예요? 희생하고 폐기 처분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들이 귀금속을 버리세요? 쓰레기를 버리세요? 쓰레기를 버리잖아요. 그럼 여러분, 귀금속은 버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죠? 잘 두잖아요. 둔다는 말이 티댐이에요, 티댐이. 그러니까 이거를 목숨을 버린다 그랬으니까 마치 목숨을 뭐 하는 것처럼 생각해요? 희생하는 것처럼 생각한다고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희생당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예, 대부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주님만 생각해도 눈물이 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불쌍해요? 주님이 불쌍해요? 주님이 불쌍해.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나의 양이고 내가 주님의 목자야. 그래서 교회 나오고 교회 헌금하잖아요. 주님 불쌍해서. 그러니까 교회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특히 저 같은 경우 이렇게 해서 이제 딱 개척했다 그러면 거기서 벌써 상대방이 그냥 눈물이 그렁그렁해. 이 험한 시대 개척하셨다고요. 그게 뭐야? 내가 보니까 자기가 목자인 줄 알아. 나는 양이고. 왜? 이 험난한 세상에. 그러면 그 사람은 인간적으로는 나를 동정하고 위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본인은 목자의 위치에 있고 저를 양의 위치에 있잖아요. 교회가. 이게 뭐라 그랬어요, 앞에서? 이게 도둑이라고 얘기한 거라고. 이게 강도라고 얘기한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성경이 제가 왜 성경하고 막 지나칠 정도로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두다라는 말을 버린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순간 요한복음 10장 전체가 가려지게 돼 있어요. 가려지게. 그러니까 이거를 또 이제 해서 나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뭐 해라?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 그래가지고 목회자 가정들이 다 절단 났다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요, 옛날 그 목사님 가정의 애들 너무 불쌍해요. 근데 처음에 생각나시나? 우리 교회도 목사님 아들 왔었어요. 아버지가 목사였기 때문에 집을 가출해가지고 살면서 엄마 아빠에 대해서 아주 독을 품고 살았던 어떤 청년이 여기 왔었어요. 걔가 초등학교 때부터 또 그 교회가 또 우리 교단이야. 우리 교단. 또 그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는 목사님이야. 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인가 얘가 반주를 했어요. 피아노 반주를. 응? 근데 이분이 기도파 목사님이야. 그래가지고 이 초등학교 3학년짜리를 새벽 기도, 수요 기도, 금요 기도, 주일 예배, 군포에서 교회 개척하셔가지고 다 반주를 시킨 거예요. 저는 설교만 길지. 설교할 때 반주 안 하잖아요. 근데 그분은 설교는 짧고 기도가 길어. 근데 기도가 2시간이야. 근데 기도 2시간 때 반주를 시켰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수요일이 다가오면 이제 긴장되는 거예요.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들어가면 뭐 이제 마음 딱 접고 들어가잖아요. 기도가 시작되면 이제 2시간이에요, 2시간.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수요일, 금요일, 새벽. 주일. 어떻게 했어요? 이제 얘가 착하니까 또. 얘는 그런 거예요. 고등학교만 졸업해라. 남동생도 있는데 고등학교 때 그 얘기를 했대요. 형은 이제 곧 떠날 건데. 근데 동생이 이제 나가려고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까지는 집에 있어라. 졸업하면 네가 나와. 그럼 내가 방 얻어놓을 테니까 같이 살자. 이렇게 해가지고 고등학교 때 탈출한 청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집에 연락도 안 하고 전화도 안 하고. 그날 이제 어떻게 이제 우리 집사님이 그 형제가 한 어떤 물건을 사주기로 하고 대신 목사님 만나면 내가 그거를 뭐 사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야기를 하고 그 자리에서 엄마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리고 가기로. 이 말씀을 드린 게 목회자들의 이런 기행과 악행들. 오늘날 지금 여기 과천에 있는 신천지 거기서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깨집니까? 뭐 요새는 모르겠네요. 엄마 아빠들 맨날 그 앞에 가지고 내 딸, 내 아들 돌려달라고. 저는 막 그 엄마 아빠 생각하면은 제가 그런 일 안 당한 거는 제가 성격이 다혈질이라 안 당한 것 같아요. 전 당했으면 TNT를 구해가지고 건물을 부셔버렸을 거야, 아마. 나와 같은 이런 부모들이 다시 없게 하리라 그래가지고 전 아마 그 빌딩을 폭파시키든지 뭘 어떻게 했을까요, 저 같은 거. 그러니까 아시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애들은 그런데 안 걸려들게 했는지도 몰라. 기가 막히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넘어가는 게 이런 구절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주님은 너를 위해서 목숨도 다 내놨는데 너는 네 구원을 위해서 목숨도 안 내나? 집도 못 떠나? 너 그래가지고 구원받은 거야? 아, 지들이 중인가? 중들이나 출가하는 거지. 근데 사실은 그건 출가도 아니고 걔들은 가출이거든. 신천지 간 거 출가했다고 그러나요? 아, 그럼 불교가 되잖아. 그러니까 출가는 아니야. 그러니까 뭐예요? 가출이지. 가출하는 거는 성경에서 용납이 안 돼요. 가출하는 거는. 그건 뭐예요? 아버지 살아생전에 재산 달라 그래가지고 나가는 천하의 네 가지라니까. 가출하는 거는 어떤 것으로도 용납이 안 돼요. 뭐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이런 걸 갖고 얘기를 한다고. 얼마 전에 알았어요. 이만희가 그 하는 거짓말 하나. 이만희가 하는 거짓말. 그 신천지에서 저 증거장막성전이라고 과천 제일소망교회 거기 전신이 증거장막성전이거든요. 거기에 있다가 진짜 예수님 잘 믿으려고 온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데 거기 가니까 막 성경 공부하고 하니까 막 너무너무 좋았어. 근데 그 성경 공부라는 게 뭐 거기서 가르친 게 아니라 옛날 저 통일교 문선명 씨 그리고 전도관 뭐 이런 쪽 이미 옛날 이단들이 만들어 놓은 교리예요. 새로 만든 게 아니라. 그런 거 막 배우니까 막 눈이 막 쭉쭉쭉 열리고. 왜냐면 옛날에 목사님한테 맨날 물어보면 믿음이 없다고 그러면 맨날 혼났었거든. 이렇게 믿음이 없어갖고 어떻게 했냐고. 그냥 믿을 것이지. 목자가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다면 내놓는 거지.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거기 가니까 막 궁금했던 거 대답을 해주거든. 너무 좋거든. 야, 이건가 보다 했죠. 근데 가보니까 어떻게 돼? 이것들이 더럽기가 아주 세상 끝도 없이 더러운 거야. 그 헌금 갖다가 보니까 그 증거장막 성전을 했던 어떤 애가 있어. 이름도 얘기 안 할까요? 기적이 일어나고 그랬어요. 꼬마애가 설교를 하는데 성경을 다 꿰고 있어. 꼬마애가. 거기다가 막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병이 고쳐져. 그래서 거의 하나님의 종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 민재가 주일에 여기서 막 설교하는데 성경을 막 다 꿰고 막 딱 보는 거야. 어젯밤에 난 네가 한 일 알고 있어. 뭐 이렇게. 그리고 막 돈이 필요하구나. 뭐 이렇게 그게 막 해결이 되는 거예요. 안 따르겠어요? 전국에서 따로 이게 증거장막 성전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그걸 듣고 청송에 있던 이만희가 올라온 거예요. 신앙생활 잘 해보려고. 거기가 청송파거든.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막 너무 좋은 거야. 고향 교회에서 설교하던 목사님하고는 이거 레벨이 달라. 그래서 막 성경을 열심히 읽었는데 막 이해 안 되는 거 답답했던 거 다 해석해줘 막.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아. 막. 그래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단 말이에요. 또 머리도 있는 사람이니까 똑똑하지. 배운 건 없어도. 열심히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일꾼이 됐고 중직자가 됐고 이렇게 위까지 갔어. 갔대 봤더니 온갖 더럽고 못된 짓을 해서 맨 위에 가보니까 결국에는 그 아버지가 이 아들을 데리고 돈벌이를 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어른들이 말도 못하는 방탕과 이걸 본 거예요. 이만이라는 사람이. 되게 아파요, 마음이.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마음을 먹은 거예요. 고민했겠지. 얼마나 기도했겠어. 신앙생활 잘하려고 왔는데 썩어도 이런 썩은 게 없으니까. 그러다가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귀신이.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 없다. 하나님 없다. 결론을 얻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동안 살아온 게 억울하잖아. 그때 이제 하나님을 추구하던 머리가 돈 버는 머리로 확 바뀌어버렸어. 그럼 여기서 보니까 저놈들 보니까 이거 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벌던데, 나도 프랜차이즈 하나 하면 되겠네? 증거장막 성전의 프랜차이즈가 신천지예요. 그걸 따라서 한 거예요, 이렇게. 그 시작이 여기라고, 비산동. 어느 권사님이 자기 집을 내줘서 8명이 거기서 시작한 거라고. 근데 얼마 전에 신천지에 있는 분을 만났는데, 그 이만희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더라고. 그때 증거장막 성전에 있을 때 그게 잘못된 걸 알고 나가가지고 고향으로 가서 산속에 가서 금식기도 하다가 동굴에서 계시를 받았대. 뻥이에요. 권사님, 되게 잘 사는 권사님, 그 권사님이 집도 내주고 필요한 거 다 내줬어요. 전혀 고생 안 했어요. 금식한 적도 없고요. 산 가서 그런 것도 없고요. 계시 받은 적 없어요. 신천지에 가르쳐 계시 받은 거 아니고요. 다 예전에 교회 이단들이 했던 거 그렇게 정리해 놓은 거 갖고 지금 가르치는, 단지 머리가 좋은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신천지는 종교단체가 아니에요. 거기는 기업이에요, 기업.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자기들이 기업이라고 해요. 왜 기업이라고 하는 줄 아세요? 교회들 이렇게 만나서 할 때 MOU 맺자 그래요. MOU 맺자고 한다. 그러니까 신천지 사람들이 MOU라는 말을 다 써요. MOU. 그러니까 뭔 얘기인지 아시죠? 아니, 교회에서 무슨 MOU를 맺어. 그래가지고 뭐 아프리카에 있는 목사들하고 MOU를 맺고 전 세계 목사님들하고 MOU를 맺고, 그러니까 교회들하고 MOU를 맺고, 우리 교회를 되게 MOU 맺고 싶어 할 거예요. 왜냐하면 신천지에는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강력한 위험 요소예요, 여기가. 왜냐하면 제가 알라고 한 게 아니라 뭐 이게 희한하게 그냥 신천지에 있던 사람들을, 그러니까 우연의 방식으로 이렇게 알게 하셔서, 제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목사님들이 그래요. 신천지 갔다 온 거 아니에요, 목사님? 그 어떻게 내밀한 얘기를 다 알아? 나도 몰라. 그렇게 알게 되더라고. 그런 거짓들이 나오게 된 이유가 뭐다? 성경의 오역이에요. 그러니까 신천지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한글 성경을 못 건드리게 한다고. 신천지에서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저 같은 사람이에요. 한글 성경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 그러면 신천지 교리가 다 무너지거든. 이렇게 제가 열을 내고 흥분하는 이유는 이 요한복음 10장이 얼마나 귀한 말씀이고, 근데 이걸 갖다가 완전히 바꿔놔서 성도들로 하여금 목자가 되지 못하게 하고, 목자들로 하여금 도둑놈 되게 만드는 본문으로 사용되고 있는 게 요한복음 10장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결정적인 오역이 이 티데미를 버리다라고 번역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그 선한 그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그의 목숨을 둔다. 이게 무슨 의미 같으세요? 생각하셔야 돼요. 목숨을 둔다는 게. 목숨은 귀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마태복음 12장 12절에, 그러니까 그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문제가 되는 게 뭐죠? 예수님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예수님에게? 바리새인이나 이 사람들에게 최고 문제가 되는 사건? 안식일에 뭔 짓 하는 거예요. 딴 날 고치면 얘기를 안 하는데 꼭 안식일 날 고쳐.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양이나 소보다 사람의 목숨이 더 귀하다. 니도 안식일에도 양이, 소가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목이 부러지려고 하면 건져내지 않냐? 그거는 안식일을 어기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 그럼 이놈들아, 네 제사는 안식일 날 건지는 건 괜찮고, 눈먼 사람, 기머거리 이런 사람 고치는 건 잘못됐다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한다고요. 사람이 양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소중하다. 그럼 보세요. 그러면 선한 목자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요? 정신 나갔지. 아니 양을 위해서 목자가 목숨을 버려도 돼요? 준비나? 안 되는 거지. 그냥 생각을 하면 알잖아요. 안 되는 거지.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목사님들이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그저 교인들한테 막 목숨을 버리기 위해서 막 화병에 죽잖아. 선한 목자가 되려고 막 성질 부리고 막 이러다가 화병에 넘어가고 막 이랬다고. 응? 말도 안 되는. 그럼 보세요. 두다라고 하는 의미로 제대로 바로 잡으면 선한 목자는, 선한 그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둔다. 그럼 목숨을 둔다는 게 어떤 의미로 여러분들에게 받아들이시냐고. 이거 옛날에 우리나라 그 여인들이 많이 하던 말이에요. 네? 남편은 알코올 중독자에다가 노름꾼에다가 생활 능력도 없어. 그러니까 남편만 사라지면 집에 막 저축할 수 있어. 뭐 그런 인간이야. 근데 왜 집을 떠나지 않았나? 그 막 순전한 사랑 때문인가? 난 그래도 난 당신이 너무 멋있고 사랑해. 뭐 이래서 그랬나? 아니요. 그때 뭐라 그래요? 애들 앉혀놓고 꼭 얘기를 해. 내가 12번도 더 도망가려고 그랬는데 너 놔놓고 그냥 있었다. 이게 목숨을 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숨을 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참고 산다는 뜻이에요. 참고 산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사시는 이유가 뭐다? 양들을 위한 거다. 요 얘기예요. 요 얘기라고. 그러니까 이게 부모들의 입장에서 부모들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들을 위해서 엄마가 자살하면 되나? 안 되지. 더 살아야지.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해도 양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뭐 이 컴플렉스가 있거든, 교인들에게. 자기 목숨을 버렸다고? 여기서 기죽어. 나는 손해도 안 보고 양보도 안 하는데, 목숨을 버렸다고? 그러니까 머리를 쓰지 않는 거예요, 그냥. 누가 양을 위해서, 자기 애완동물을 위해서 죽었어. 그럼 뭐라 그래요? 미쳤구만. 저래서 키우면 안 돼.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정상인 거예요. 근데 교회 것들은 이걸 보고, 와, 나도 선한 목자가 돼야지. 그래서 우리나라 애완견이 많은가 봐. 그거 모시고 살라고. 여러분, 그런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이건 사실은 그래서 여기서 가르쳐 주려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보세요. 엄마가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이라는 눈꽃만큼도 없어. 근데 참고 살았어. 왜 살은 거예요? 네? 자식을 위해 살았는데 그게 뭐냐고? 사랑을 가르쳐 주는 말이에요. 사랑을 가르쳐 주는 말이라고. 내가 이 세상에 왜 왔는 줄 아니? 내가 왜 지상에서 살았는 줄 아니? 사랑 때문이야. 지금 이게요, 요한복음 끝날 때 마지막에 나오는 게 뭐예요? 베드로한테 너 양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나 사랑하니? 양을 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양들을 위해서 산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가치로 따지면
사람과 양 누가 더 가치가 커요? 사람이 무조건 큰 거예요. 양은 그냥 소유물이잖아요. 그런데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그냥 산대. 그럼 보세요. 이 목자가 양을 위해서 살면 그냥 단순히 양과 목자를 비교하면 목자가 훨씬 가치가 크고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 양은 목자에게 자기보다 더 중요한 게 됐죠. 그죠? 나보다 더 중요한 게 됐잖아요. 사랑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나에게 사랑을 받는 대상은 나의 모든 것보다 더 귀한 존재가 돼요. 사랑하는 대상은. 그래서 사랑받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랑받는 사람들은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망나니가 되고 속을 썩이는 거예요. 왜? 보니까 하녀 같아. 나는 왕 같고. 그러니까 왕다워져야 되겠구나. 그래서 개지알 난리를 피는 거예요. 이게 그렇다니까 여러분. 이게 그냥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게 이런 거라니까. 사랑이라는 게. 그러니까 지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 이게 고상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기가 막힌 얘기라고. 그러면요, 하루에 12번도 사랑 그만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게 알아들어져야지. 근데 참고 사는 건 뭐예요? 나보다 귀하니까. 나보다 귀하니까. 그러니까요, 실제적인 가치로는 비교할 수 없이 더 큰 목자가 사랑함으로 인해서 사랑받는 양이 돈 몇 푼이면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주인보다 더 귀한 존재, 더 가치가 있는 존재로 바뀌어요. 이해되세요? 부활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부활할 거거든요. 부활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단순히 양을 그렇게 사랑하면 미친 사람이고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이 양을 뭘로 바꿔요? 목자로 바꿀 거고요. 목자인데 지금 도둑질도 하고 강도짓도 하고 하겠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예요? 완전한 목자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요, 나보다 더 귀한 자가 될 거거든요. 이게 지금 1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부활에 대한 암시가 아주 짙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어리석다고 하고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고 해요. 신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렇지. 그게 아주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예요. 어떻게 신이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없지. 이어 12절에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여러분들은 이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으셨냐면 하여튼 천하의 몹쓸 저 사꾼, 지 살 길만 찾는 사꾼. 그러니까 사꾼은 안 돼. 매우 잘못 읽으신 거예요. 성경은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라고. 여기서 여러분, 사실은 이 12절에서 하시는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사실은 요 구절을 딱 들으면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구약 성경을 읽은 사람들은 딱 떠오르는 구약 성경이 두 권이 딱 떠올라요. 대표적으로. 사실 여러 성경이 떠오르지만 대표적으로 두 권의 성경이 떠오른다고. 왜? 늑대가 와가지고 일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이거 그냥 늑대요. 요즘은 잘 쓰지 않는 말이에요. 일이는 원래 늑대입니다. 늑대. 그러니까 늑대가 와서 양을 물어가고 목자도 도망가고 양들이 다 흩어지고 하는, 이거는 유대인들에게는 있잖아요, 너무나 아주 평이한 얘기예요. 민재야, 호랑이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지? 혹시 아나? 그거 알아? 호랑이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야? 그 전래동화 뭐
준비 알아? 호랑이가 무서워하는 거? 뭐야? 꽃감. 그 뭔지 아시잖아, 그쵸? 잡아먹으러 왔다가 애가 막 울어도 안 되다. 꽃감 줄게. 그때 애가 뚝 그치는 걸 보고, 오씨, 꽃감이 얼마나 대단한 놈인데, 호랑이 온다고 해도 안 그쳤는데, 꽃감 온다고 그러니까, 그쳤어. 그러니까 뭐, 이 꽃감 온다고? 꽃감 주다. 그래서 막 도망갔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보다 더 평이한 이야기예요. 요 12절의 말씀은.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는, 이게 성경이 낯선 우리들에게는, 이게 뭔가 이럽니다만은, 구약 성경을 아는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명확한 얘기예요. 딱 떠오르는 게 예레미야서와 에스겔서예요. 예레미야와 에스겔서의 내용을 요약한다면 예레미야서와 에스겔서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에 대한 계시, 신지식은 뭐냐면 흩으시고 모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서나 이 에스겔서를 이야기할 때 그걸 가지고 봐야 돼요. 핵심은 뭐예요? 흩으시고 모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게 뭡니까? 매질하시고 싸매시고 고치시는 하나님. 야단치시고 선물 사주시는 하나님. 이게 예레미야와 에스겔서의 핵심 주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유비가 딱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딱 무슨 말인지 딱 알아요. 근데요, 보세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또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경고하셨거든요. 니들 이러면 큰일 난다. 니들 이러면 인생 꼬인다. 망할 수 있고 병들 수 있고 식구들 죽어나갈 수 있고 가족들 간에 완전히 뿔뿔이 흩어질 수 있고 심하면 나라도 뺏길 수 있다. 계속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말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고치면 그건 안 일어나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는 이들은 또 역사도 알아. 그 이후의 말씀도. 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안 했어요? 멸망했잖아요. 멸망했다고. 성전도 다 무너졌잖아요. 그 역사적 배경과 그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 10장에서 하려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시려는 것이고, 선지자들을 보내서도 말을 듣지 않고 멸망당했고 그렇게 갈갈이 찢겼었잖아요. 더 이상은 이렇게 되지 않게 하려고 내가 왔다고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12절을 삭고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여기까지 밑줄을 치시든지 사선을 이렇게 끊으세요. 삭고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여기서 삭군을 동그라미 치시고 목자가 아니요 제 양도 아니라, 이거를 삭군을 수식하는 화살표를 이렇게 가세요. 뒤에 있는 내용은 삭군을 설명하는 이런 수식구예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직역하면 목자가 아니고 그의 양들도 그의 소유가 아닌 삭군은, 삭군이 누군지를 설명하는 구문이라고요. 삭군은 이렇다. 이게 지금 무엇은 무엇이다 의미상으로는 비슷하겠습니다만은 삭군이 문장의 주어라고요. 그러니까 삭군은 다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꽃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과 아름다운 꽃이라는 말이 같아요, 틀려요? 꽃은 아름답다와 아름다운 꽃이라는 이 말이 같으냐고요, 틀리냐고요? 틀려요. 이거를 문법적으로 한정적 용법, 서술적 용법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름다운 꽃 하면 꽃 중에서 어떤 꽃이에요? 아름다운 꽃만 꽃이 해당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꽃 하면. 근데 꽃은 아름답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꽃은 전부 다 아름답다는 뜻이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우리말 성경처럼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그러면
사꾼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사꾼 자체가 어떤 게 돼요? 나쁜 게 된다 이 말이에요. 사꾼 자체가. 제가 근데 이게 주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예요? 사꾼이라는 말 자체가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고 있지 않다고요, 성경에. 사꾼 중에 괜찮은 사꾼도 있고 못된 사꾼이 있는데, 여기서는 뭐예요? 못된 사꾼,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도둑과 강도라고 그랬잖아요. 도둑과 강도를 여기서는 못된 사꾼으로 설명을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사꾼이라는 말에 두드러기를 일으키시면 안 된다고. 저는 사꾼이거든요. 여러분도 사꾼이거든요. 그러니까 알고 나면 맞아 그런다고. 사꾼이 뭐예요? 사꾼이. 그러니까 성경에서 사꾼이 이렇게 하니까 이걸 이상한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만, 이게 미스토스라는 말이거든요. 미스토토스. 미스토토스가 뭐냐면 월급 받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회사에서 일할 때 월급 안 받으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헌신하는데 은혜 안 받으세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고. 나 교회에서 뭐 받은 적 없는데? 그 뭐 밥 먹은 거 얘기하나?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지. 사건은요, 우리들의 현재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12절의 상반절은 부정적인 사꾼들에 대한 얘기라고요. 모든 사꾼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사꾼? 목자가 아니면, 그러니까 목자 노릇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도 여기에 속해. 그러니까 뭐예요? 나쁜 짓을 하거나 뭐라거나 하지 않는데, 목자 노릇을 안 하려고 그래. 맨날 양으로만 살려고 그래. 이게 목자가 아니며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그의 양들도 그의 소유가 아닌. 그러니까 또 반대로 목자 노릇을 하려고 그래. 그런데 그걸 자기 건 줄 막 착각해. 근데 자기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자기 것으로 아직 자기 것이 되지 않았어. 이런 사꾼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지향하는 건 뭐예요? 선한 목자를 지향하는 거예요. 양이었던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목자로 변해. 근데 목자로 변하는데 처음에 양과 목자의 정체성을 함께 가지고 있어. 그래서 목자의 역할을 할 때 도둑질을 한다고 처음에.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앞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럼 이제 좀 더 나가면 이 목자가 점점점 힘이 생기고 거룩해지고 은혜를 받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럼 자기 소유도 생겨. 자기 책임을 맡은 그 양떼들도 생긴다고. 이런 과정에서, 그런데 이런 이들이 여기서 이제 잘못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바로 그게 뭡니까? 이제 목자 노릇 안 하려고 그러고, 자기 양들도 자기의 책임으로 삼지 않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야. 그러면 여러분들의 구원의 문제는 저에게 책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에 대한 주권을 제가 주장한다고요. 그게 뭐예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 마라 이러잖아요. 근데요, 자기 것이 아니면 어떻게 하겠어요? 노타치예요. 그냥 내버려 둔다고. 각자 알아서 할 일이지. 보세요. 요즘에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목회자들이 빠지고 있는 함정이에요. 구원은 각자가 알아서 할 일이지.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그의 소유가 아니다. 그 부정적인 의미의 사꾼을 12절에서 얘기하는데 거기에 해당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사꾼이 아니라고 말만 하지. 100% 사꾼이구만. 그러니까 성경이 왜곡되면 완전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직역하면 목자가 아니며 그의 어린 양들, 그의 양들도 그의 소유가 아닌 사꾼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꾼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사꾼은, 앞에서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도둑놈은, 강도는 이런 뜻이에요. 오고 있는 늑대를 본다. 오고 있는 늑대를 본다.
그리고 그 어린 양들을 버려둔다. 그리고 그는 달아난다. 그리고 그 늑대는 그들을 낚아챈다. 그리고 그 늑대는 흩어버린다. 제가 그리고 이렇게 읽어드린 이유는 문자는 앞에서부터 끝까지 가잖아요. 글자로는 장면을 나타낼 수 없죠. 글자로는. 사진을 보면 사진 안에 그때 장면이 이렇게 딱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글로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설명을 해야 되죠. 어디서부턴가 시작을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고 그 장면,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하고 그리고 뭐하고 그리고 뭐하고 그리고 뭐하고 이렇게 할 때 동영상의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어떤 장면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영상이 눈에 들어와야 된다고. 이렇게 푸른 초원이 있어. 거기서 목자가 양떼를 돌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밀짚모자 탁 쓰고 햇빛 가리고 발 한쪽 탁 무릎 올려가지고 한쪽 발 딱 웃고 풀 딱 하나 물고 딱 이제 하늘 보면서 꽃분이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늘에 파란 하늘에 구름이 떠가고 평화로워. 매미가 울고 양떼들은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어. 근데 저쪽 한쪽에서 어떻게 해요? 늑대 한 마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유 부리던 이 목자가 그걸 보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자고 지팡이고 다 집어 던지고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도망가는 상황이고, 그때 양떼들은 거기다가 이제 위험이 온 걸 직감하고, 왜? 냄새가 딱 나거든, 늑대 냄새가. 그러니까 공포에 시달려. 근데 못 봐. 그러니까 막 매 하고 난리 났을 거 아니에요. 그 목동은 튀고. 그때 늑대가 달려들어가지고 그 중에 한 마리를 잡아서 목덜미를 잡아서 잡아먹는 거예요. 그때 나머지 양떼들은 어떻게 해요? 사방팔방 서로 부딪혀서 넘어지고, 양은 넘어지면 또 못 일어난다며. 막 발버둥 치고 막 도망가고. 요 장면을 지금 12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뭐하고 그리고 뭐하고 그리고 뭐하고.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사꾼들의 특징을 나타내요. 근데 이 사꾼이라고 하는 말은 삭슬 받는 사람들, 피고용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요, 사꾼이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왜? 아니, 삭시 있어야 살지. 삭시 있어야 살지.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삭슬 안 받겠다고, 삭슬 안 받겠다고, 교회에서. 나는 사꾼이 아니야. 이렇게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사모님이 죽으라고 했더니 뼈 빠지게 일했어요. 목사님이 사꾼이 아니라. 목사님이 사꾼이 아니야. 그래서 교회에서 사례비를 안 받아. 그러니까 사모님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슈퍼에서 일하고 막 투잡하고 애들 교육비 챙기고. 목사님 밖에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교회에서 사례비 안 받는다. 난 사꾼이 아니다.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한다?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왜? 성경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느 날 목사님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으셨겠지. 나는 사꾼이 되고 싶지 않다. 사꾼이 이런 거니까. 난 사꾼이 되고 싶지 않다. 그 사실은 그날 임했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마귀가 준 은혜죠. 그거는 나는 사꾼이 아니라 바른 목자가 되겠다라고 본인은 생각했지만, 사실 진짜는 뭐였어요? 아내의 등골을 빼먹는 강도가 돼야 되겠다고 한 생각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지. 왜? 나는 사꾼이 아니려고 했으니까. 이게 성경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이렇게 정반대 일이 난다니까요. 그 교회 어떻게 됐을까요? 그게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언젠가는 그 교회 그 목사님 그만두고 후임이 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당연히 없어지지. 목사한테 사례비를 안 주는 교회 갈 수가 없잖아요. 교회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삭군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삭스를 받아야 돼요. 아니 제가 삭스를 받지 않고서야 목사가 됐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목사가 된 게 하나님이 뭘 받았기 때문에 따로 챙겨주셨기 때문에 목사가 됐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은혜를 먼저 받았다고요. 그리고 나서 삭군이 되는 거예요. 삭군이. 저는요 평생 삭군이어야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평생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삭스를 안 주면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삭스를 안 주면 어떻게 할 것 같으냐고. 지가 알아서 챙겨야지. 옛날 시골에서 뭐 도시는 어땠는지 모르겠어. 옛날 선생님들이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박봉이어가지고. 제 기억에 하여튼 10만 원이 기억나. 선생님 월급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신방해야 돼요, 학부모. 진짜로 그래도 신방 갔어요, 집집마다. 신방을 가가지고 상담해가지고 어떻게? 그러면 시골에 가면 쌀도 주고, 복숭아도 주고, 그거 들고 집에 가면 이제 제비들이 이제, 와, 좋다. 그러고 살았어요, 옛날 선생님들. 공무원들 다 그랬어요, 옛날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라에서 안 챙겨주니까 알아서 챙겨야 된다고. 이게 뭐예요? 관례대로. 그래서요, 면석이한테도 등본 한번 떼려고 그래도 뭘 줘야 되고, 안 주면 안 떼줘. 그래서 바깥에서 한 명 딱 들으시고, 급해? 바로 떼줘. 그러니까 옛날 촌지 문화가 다 있었다 이 말이에요. 가난하니까. 그러니까 삭스를 안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법과 부정을 저지르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삭군이 아니라니 웬 말입니까? 그 집 식구들이 아무것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입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되면 돼. 그럼 집에서 막 빨래 뱉고 살면, 밥도 안 먹고 숨만 쉬고 살면 삭스를 안 받아도 되지. 은혜가 필요 없으면 안 받아도 되지. 삭군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많이 받는 여러분 되기 바란다니까요. 많이 받으시라고. 은혜도 많이 받으시고 돈도 많이 받으시라고. 근데 그 삭스로 뭐 해라? 양들을 위하라고. 그러니까 삭군 되는 거를 더 무시하니까 교회에서 부자가 되고 뭐가 되고 그러면 괜히 죄책감 갖고, 그래서 부자들은 맨날 주차봉사 하잖아요. 명함을 못 내밀어. 돈 많은 것 때문에. 나 조금만 하면 잘난티 한다고 하거든. 그러니까 꼭 햇빛에 가서 해야 얘기를 직성이 풀리는 거야.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잘못된 생각. 성경이 왜곡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이 삭군이라고 하는 말에 대한 오해를 바꾸시고, 그래서 이 삭군은 양이 목자가 되지만 목자가 되더라도 삭스를 받아야 한다는 거. 늘 받아야 한다는 거. 누구한테? 하나님께. 하나님한테 안 받으면 어떻게 된다? 그래서 도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도둑되는 게, 삭스를 받지 않는 목자가 가끔 양 한 마리 잡아먹는 게 잘못입니까? 네? 여러분,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사장님이 월급을 안 줘. 그 가끔 자재창고 털어서 갖다 파는 게 잘못이냐고. 시멘트 몇 포 펴가고 이게 잘못이냐니까? 또 잘못 아니라고 하면 안 되지. 잘못은 잘못이지. 근데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다고. 그러니까 삭군인 게 틀림없어요. 이걸 잊으면 안 돼요. 목자지만 뭐다? 삭시 없으면 안 돼. 삭스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도둑놈이 된 삭군들이 왜 도둑놈 된지 아시겠죠? 삭스를 못 받은 거야.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근데 문제가 생겨. 하나님은 분명히 주었대. 근데 못 받았대. 그러니까 뭐요? 안 받은 거지. 하나님이 주는 삭시 싫어. 누가 주는 삭시 좋아? 한국은행권으로 오는 삭시 좋아.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 얘기를. 돈 좋아하면서 돈 안 좋아하는 체 하고, 큰 돈 벌었을 때 그렇게 좋아하면서 아무 일 없는 듯이, 저는 말씀이 너무 좋아요. 네 속이 다 밴다. 그러니까 좋아하는 게 정상이라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위험이 따른다는 거예요. 많이 받으면 어떤 위험이 된다? 목자 안 하려고 해. 내가 맡은 영들 책임을 감당 안 하려고 해. 이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목자와 삭군의 이 목자의 정체성은, 그러니까 이 삭군 목자의 정체성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삭시예요, 삭. 삭시 없으면 목자 안 한다니까요. 월급 안 주면 회사 안 다닌다니까요. 저 은혜 안 받으면, 한 해 은혜 안 주시면 저 목사 안 한다니까요. 왜 해요? 왜? 먹고 살 것 같으면 내가 알아서 먹고 살지. 은혜를 안 주면 안 한다니까요. 내가 목사니까 우리 교회에서 저는 은혜를 최고 많이 받고 싶다고. 저는 제가 최고 많이 받으려고 해요. 근데 그건 경쟁적이지 않기 때문에 상관없다는 거 아시죠? 많이 받으면 그게 다 어떻게 되는 거다? 여러분께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최고로 은혜를 많이 받기를 원하는 분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교회에 은혜가 차고 넘쳐요. 근데요, 그냥 양으로만 살려고 그래. 양으로만. 응? 누구한테 은혜 없나, 이렇게. 닥터피쉬도 굳은 살을 제거하는데 말이야. 신자들 기여하면서 살아야지. 근데 그저 그냥 받으려고만. 많이 받고 세상을 위해, 양들을 위해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12절에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교훈은 그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나라가 망했잖아요. 여러분 집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사업장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원리를 잘 아셔야 한다고요. 이 원리를. 삭스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 삭스를 받는 목자라고 하는 의미는 뭡니까? 양으로서 목자의 일을 하긴 하지만 사실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다? 받을 거 받고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받을 거 하는 거 받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요즘에 그 청년들이 결혼하는 거 싫어하고 두려워하고 그게 뭡니까? 결혼을 했으면은 결혼한 삭슬이 있거든요. 그걸 복이라고 하고 은혜라고 해요. 그걸 못 받으니까 왜 요즘 청년들이 결혼 안 하려고 한다고요? 삭슬 안 주니까. 그 주범이 교회라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영적인 은혜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막 부어지는데 그거를 받을 수 있는 길도 차단해 놨고 그런 게 있는지도 몰라. 그 결혼해보니까 이건 노가다도 이런 노가다가 없거든. 그래서 뭐 감정 노동자라나 뭐라나. 이렇게 해놓으니까 청년들. 그러니까요. 지금 결혼 문제 이거 금방 해결할 수 있지 않아요? 아니 원리적으로 실제적으로는 복잡하고 어렵지만 부부로 살아갈 때 받는 그 삭시 얼마나 크고 가치 있는 것인지를 알면 앞다투어 결혼해요. 근데 물어본다고. 엄마 아빠 얼마씩 받아 이렇게. 받기는 뭐 새끼야 마이너스다 이러니까 저건 절대로 하면 안 되겠구나. 3D구나 결혼은.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돈 준다고 하는 거예요. 딱 전형적이잖아. 그 결혼을 통해서 받는 큰 가치가 있는데 그거를 못 받으니까 돈으로 땜빵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정은 점점점 악순환의 일로를 치닫는 거예요. 그런 삭군은 늑대를 보고 양을 버려두고 달아나.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잘못된 사꾼들의 세 가지 특성을 세 개의 동사로 나타내요. 뭐 한다? 늑대를 본다. 두 번째, 양들을 버려둔다. 세 번째, 토낀다. 그러면 바꿔볼까요? 이게 정상적인 사꾼이라면 오고 있는 늑대를 물리친다. 정상적이다. 물리친다. 또 어린 양들을 지킨다. 그리고 양들에게로 달려간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했던 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잘못했다 하면 안 돼요.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의 수준이구나. 이게 일반이구나.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고. 아, 나도 위급 상황이 되면 저 살자고 사명을 버리는구나. 제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한 게 이거잖아요. 제자들이 한 게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간적으로 좀 왔다 갔다 하셔야 된다고. 다 가르쳐 주셨네. 뭐 한다고? 예수님 제자들한테 니들이 이제 목자가 될 거거든. 너희들한테 권세도 생기고 권능도 생기고 인기도 생기고 막 할 거거든. 근데 그때 되면 있잖니, 목자 안 하려고 그래. 그때 되면 말이지, 네 거 아니라 그래. 부인할 거야. 이스라엘 역사가, 너희들 역사가 그랬잖아. 그럼 최소한 예수님의 제자들만이라도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지 않았겠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처럼 이해했나 봐요. 예수님 말씀을 그렇게 이해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계시지. 그때 당시에 이 제자들이 이해한 걸 우리말 성경으로 써놓은 거야. 야, 기가 막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진의를 알아들어야지. 그때 늑대가 어떤 일을 해요? 낚아채요. 잡는 거예요, 하나. 근데요, 늑대가 다 잡나요? 늑대가 다 잡아요? 한 마리 잡아요, 한 마리. 한 마리 잡는다고. 그리고, 근데 어떻게 해요? 흩어버려요. 늑대가 실제로 오면은요, 그냥 우리가 양이라고 칩시다. 이성이 있는 양이에요. 늑대가 와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이제 목자도 없어. 우리만 있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현명해요? 예? 그냥 있는 게 최고 현명한 거예요. 골라서 드셔, 이렇게. 아니, 현실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해결하게 횡대로 일렬로 쭉 서서 마음에 드는 거 고르게 쭉 서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럼 이제 늑대가 왔다 갔다 한 2번 하면 마음에 드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딱 잡아갖고 가서 먹고 배불르게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해제, 불 뜯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양들이 어떻게 해요? 겁먹고 다 튀어. 그래서요, 그 자리에 피 흘리고 죽은 양은 한 마리야. 그런데 다리 부러지고 머리 깨지고 뒤집어져서 죽은 양은 수십 마리야. 이해되세요? 놀래서 죽는 거예요, 나머지는. 마귀의 전략이 여러분들에게 공포와 두려움을 준다고. 아, 뭐 하면은, 뭐 걸리면 되고 죽으면 되지. 근데 그거 난리 피면 어떻게 돼요? 공포가 막 전염이 돼. 그래서 옆에 사람들이 영혼이 다 죽어나가. 그래서 교회 떠나. 여러분들이 공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더
그 장면을 감동적으로 만들 수 있어. 그 중에 하나가 나가야지 앞으로. 겁먹지 마라. 나가야지. 근데 마르고 살도 없는 게 나가면 안 돼. 누가 봐도 입맛 다실 만한 양이 나가야 된다고. 나갔다가 뻘쭘해지는 경우가 생겨. 넌 줘도 안 먹어 이렇게. 사실은 그게 뭐예요? 가장 뛰어난 사람이에요. 뛰어난 사람이 나가서 애들 무서워하니까 그리고 여기서 잡아먹지 말고 내가 저쪽으로 갈 테니까 저쪽으로 가서 편하게 잡아먹으라. 원하면 나 목욕도 하고 올게. 면도도 하고. 뭐 자신 있게 합시다. 뭐 그렇게 말할 용기는 없어요, 저도. 근데 그렇게 하면 참 멋있지 않나? 다음번에 또 오면 누군가가 한 명 그렇게 하면 되지 않나?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그렇게 한다고 우린 죽는 게 아니니까. 가서 자기를 내어주고 죽은 그 양은 어떻게 돼요? 첫째 부활에 무조건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걸 알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 앞다투어 나가겠다고 하겠지. 이렇게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해라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세요가 아니에요. 그게 그렇지. 맞는 거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네.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늑대가 오면 보고 그걸 버려두고 튀는 거.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 만나고 환난 만났다고 교회 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뭐 여러분들이 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또 여러분 가족에도 적용할 수 있어요. 가족에도. 여러분 가정 안에 이런저런 어려움과 환난이 왔을 때, 또 누가 늑대짓을 했을 때 누구 한 사람이 기꺼이 당해줬더라면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늑대의 목표는 뭡니까? 자기 배를 채우는 거고, 두 번째로 양떼들을 뭐 하는 거예요? 흩트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흩어버리는 이 사건, 여기서 흩어버린다라고 하는 이 말이 헬라어로 스코르피조라는 말이거든요. 스코르피조. 흩어버리는 거요. 영어에 스캐터 뭐 이렇게 하죠. 흩어버리는 거. 근데 이게 이제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로는 푸츠라는 말이에요. 푸츠. 근데 이 흩어짐이라는 게 말입니다. 되게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아까 에레미야서와 에스겔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에스겔서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흩으시고 모으시는 하나님. 누가 흩어요? 하나님이 흩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흩으실 때가 있어요. 실제로 성경에 보면 이 푸츠라고 하는 말이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은, 창세기 11장은 바벨탑 사건이거든요. 바벨탑 사건, 사람들이 바벨탑을 지은 목적이 뭐냐면 흩어지지 않기 위한 거예요. 흩어지지 않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기준이 있으면 그 중심으로 모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흩으세요. 왜요? 세상으로 흩으시는 게 목적이었거든요. 왜? 세상 모두를 구원해야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는 거, 이게 흩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흩어지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흩으신다고. 그러면 아니 맨날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건강하고 바른 교회는 연합과 정직, 평화, 사랑 이런 거라면서요. 근데 왜 하나님이 흩어요? 이런 질문 할 수 있어 없어, 준민아? 그럼 하나님이 왜 흩으실까? 자, 흩트는 것만 놓고 보면 선한 거야, 악한 거야? 흩어지는 것만 놓고 보면
맞아. 악한 거야. 흩어지는 것만 보면. 그런데 하나님이 흩으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흩어지는 목적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 흩어지는 원인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흩으실 때 원인이 두 가지예요. 첫째는 양떼 자신들에게 있어요, 원인이. 나에게 원인이 있을 때가 있고, 또 하나는 목자들이 원인일 때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내가 원인일 때, 그리고 목자가 원인일 때, 그게 있어요. 목자 때문에 흩어지는 경우들이 있다고요. 이제 대표적인 것이 에스겔 34장 5절에 보면은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그러니까 목자가 없으면 흩어져요. 목자가 없으면.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흩으신다기보다는 목자가 없음으로 해서 양들은 흩어지게 돼 있어. 오늘날 교회를 보세요. 왜 교인들이 2단, 3단 이런 데로 가요?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진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목자가 없구나. 엉뚱한 데로 가는 걸 보고, 아, 목자가 없는 시대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또 그런데 양 자신의 잘못,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잘못일 때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흩으세요. 창세기 49장은 이제 야곱이 아들들에게 유언을 하고 축복하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49장 7절에 보면 시몬과 레위가 뭡니까? 다혈질이고 말이죠. 막 사람 죽인 사건이에요. 동생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 시몬과 레위를 분노 때문에, 주체 못하는 그 분노, 화 때문에 야곱에게서 흩으실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요. 아니, 더군다나 이 레위 지파는 훗날 어떤 지파예요? 출애굽해서 애굽 땅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파예요. 지파로서 전체 들어간 지파는 레위 지파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죽고요, 사실은. 예, 여호수아와 갈렙 둘만 들어가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 얼마나 복된 지파예요. 그렇죠? 근데 야곱이 예언할 때는 바로 이 시몬과 레위는 야곱에게서 흩으신다. 떼놓는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떼놓는다 그랬어요. 근데 훗날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 삼는 사건이 있다고요. 우상숭배에 참여하지 않아요. 그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 그러니까요. 레위 지파가 구원이 임했어. 그걸 이제 알 수 있어요. 어쨌든 창세기 49장 7절에서 바로 레위 지파와 시몬 지파를 흩으시는 거. 그리고 신명기 28장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요. 축복에 대한 약속과 저주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신명기 28장은 축복과 저주.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주신 예언서라고 보시면 돼요. 점치러 갈 거 없어요. 점쳐야 되겠다 생각하실 때 신명기 28장 보시면 돼요. 거기에 점이 나와 있어. 모든 점. 그리고 그건 정확한 점이야. 그래서요. 복 받는 법. 그리고 저주 받는 법이 나와 있어요. 다른 사람은 저주를 주고 싶거든. 신명기 8장을 잘 연구해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저주 받는 길을 가도록 해. 그럼 저주 받을게요, 그 사람.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싶으면 신명기 28장에 있는 복 받는 거에 대해서 하라고요. 그때 신명기 28장의 64절에 보면 약속의 땅에서도 순종하지 않으면 흩으실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도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흩으신다. 무슨 말이냐면 니들 예수 믿고 교회 가도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흩어버릴 거야. 망하게 할 거야. 병들게 할 거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원인이 누구에게 있냐면 자신에게 있는 경우예요. 그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겨. 성경을 버리고 다른 것을 따라. 아, 그러면 하나님이 흩으신다고 되어 있어요. 예레미야 9장 16절에도.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흩으셨을 때는 어떻게 해요? 반성하고요. 돌이키면 돼요. 그리고 회개의 은혜를 구하면 돼요.
그러면 모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에레미야와 에스겔의 결론은 모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일단 흩으시겠지만 뭐로? 양들의 그런 범죄와 우상숭배에 대해서 반드시 내가 그들을 모을 것이다. 이게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이어서 13절에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이제 그 삭군이에요. 삭군인 게 아니라 그 삭군이에요. 그 삭군. 앞에서 이야기한 12절에서 이야기한 뭐요? 목자도 아니고 그 양들도 자기 것으로 삼지 않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목자로 살려고 하지 않고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들을 여러분이 포기하고 버려두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바로 그 삭군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어린 그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여기서 돌보다 돌보지 아니함 이렇게 돼 있는데 멜레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경 쓸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 거 아니니까 그냥 월급 받고 일하는 양치기가 늑대가 왔을 때 그때는 어떤 게 현명한 거예요? 자기 목숨이 사는 게 현명한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그런데 그 양이 자기 양이 됐어. 그 양이 자기 양이 됐어. 그리고 그 양을 사랑해. 자기 거니까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요, 신경 쓰죠. 근데 자기 일이 아닌 사람은 신경 안 쓴다 이 말이에요. 바로 예레미야나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주셔서 1차적으로 그것을 백성들 모두가 알아들었으면 좋겠지만 목자들이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한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양들이 설사 범죄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너희 목자들만 정신 차렸더라면 제대로 된 사건만 있었다면 그러면 내가 절대로 너희들을 버려두지 않고 도와줬을 텐데. 그러니까 책임을 1차적으로 바로 목자된 이들, 지금 여기 이 본문에서는 바리새인이죠. 오늘날 우리 시대는 우리 목사들이죠. 교인들이 뭐 이러네 저러네 1차적인 책임은 목사들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삭을 받고 그냥 삭 때문에 일하는 목사가 아니라 정말 양떼들을 사랑해서 너희들이 목사 노릇을 한다면 내가 도와줬을 텐데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라고 이 13절은 사실은 저와 같은 목사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바로 내가 그 선한 목자다. 따라서 나는 내 어린 양을 알고 내 어린 양들도 나를 안다. 이게 뭡니까? 지금 여기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반복합니다만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은 예레미야나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했던 말씀을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흩으신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하나님이 모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4절에서 내가 그 선한 그 목자다라고 할 때는 이때 이 목자는 어떤 목자예요? 모으시는 목자인 거죠. 모으시는 목자. 구약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구약성경 1100쪽. 1100쪽. 예레미야 31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제 책으로는 1100쪽이에요. 구약성경. 예레미야 31장 8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그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한 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그냥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두 번에 걸쳐서 바로 내가 그 선한 그 목자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 흩어질 것과 모으실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흩어지는 두 원인, 그 가운데서 여기서는 목자로 인해서 흩어졌을 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책임지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구약 성경에. 그래서 지금 여기 14절 이하는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책임지러 왔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책임지러 왔어. 그러니까 사실 잘못된 목회자들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교인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어요. 그래서 흩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런 데 2단, 3단 저런 데로 가고 심지어는 다른 종교로 가고 그럴 수 있어요.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 수 있어요. 근데 반드시 주님께서 그들을 데려오세요. 그러면 그들이 거기서 나가서 유리방황하고 고통을 겪었던 일이 손해가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시험 들고 절에 간 사람은 불교 신자들을 데리고 올 것이요. 시험 들어서 신천지 같은 데 갔던 사람들은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올 것이요. 구원파나 이런 잘못된 사이비 집단에 빠져 있는데 그들을 또 데리고 올 것이요. 또 이거 아예 종교고 뭐고 없어 이렇게 무신론으로 빠진 사람들에게 또 무신론자들을 또 데려오게 할 것이라는 약속이 있는 겁니다. 뒤에 얘기는 다음 주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몇 가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전제들과 오해들이 좀 벗겨지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삭군이라는 이 말에 대한 의미, 그리고 버린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오역됐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이 이중적 정체성이라는 거. 조심할 것은 이제 좀 은혜를 받고 힘이 생겨서 목자로 이제 살고자 할 때 거기에는 많은 시험과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도둑놈도 될 수 있고 강도도 될 수 있고 이렇게 정말 그런 일 자체를 하지 않고 마치 하나님한테 은혜를 받은 적도 없는,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삭슬 받지 않으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적용하시고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할 때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정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내가 어떤 삭슬 받으려고 했나?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입니다. 은혜. 세상으로부터 삭슬 받으려고 했나? 돈, 명예, 권력, 인기 이런 거겠죠.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삭슬 마셔야 돼요. 주님으로부터. 그러면 말입니다. 내 주제에 세상을 구원하고 싶겠다고 하는 꿈틀거리는 무엇인가가 생겨요. 그게 이제 목자로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더 큰 은혜가 부어져요. 그럼 인정도 받고 힘도 생겨요. 여기서부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나는 주님으로부터 받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그 첫째 부활의 약속, 그것으로 만족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정말 내 주변에 내가 알고 있는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나의 양떼 삼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또한 잘못 배워서 오해했기 때문에 여전히 저희의 마음이 어지럽고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던 이 모든 것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잘 정돈되게 하여 주시고 양으로서의 정체성과
또한 삭슬 받는 목자로서의 정체성을 균형 잡힌 삶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셔서 죄책감으로 주님으로부터 물러서는 일 없게 하시고 책임을 다하지 않음으로 범죄하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이 목자와 양으로서의 이 정체성의 근거가 사랑이 되게 하여 주셔서 무엇보다 하나님으로 받는 그 은혜와 사랑이 저희들이 만족하는 삭시 되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며 섬기는 그 모든 것이 사랑과 은혜의 베품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